여러분, 지난 금요일 엊그제 다니엘 2장의 큐티 나눔은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은밀한 미래 역사와 종말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이 큐티를 나누기 전에 기도가 큰 주제가 되었는데요. 우리 송정수 집사님이 생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기도의 그 기본 순서와 또 기도 때 잡념을 없애는 기도를 프린트를 해서 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모두 한 장씩 드릴 겁니다. 받아가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보는 자리에 딱 붙여놓고 기도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가면 잘 붙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다니엘에게서 배울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자기의 수사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왕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면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 말을 처음 들을 때 그 당장의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선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요.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기도도 알아낼 것이고 해석도 줄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시간을 얻어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나의 바쁜 삶 가운데 시간을 얻어야 합니다. 시간을 얻어서 기도합시다.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간을 얻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의 기도는 다 특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런 특별한 기도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이 특별한 기도 가운데서 한 번 세운 평생의 뜻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평생의 뜻을 지킨 다니엘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자녀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시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저런 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학, 요즘 또 테크놀로지 이런 걸 가르치려고 그걸 빌렸다가 조금 읽고 반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성공과 통찰은 놀랍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감동을 느끼지는 못하였습니다. 또 빌 게이츠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 동안에 4년을 제하고는 늘 세계 최고의 부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는 20세에 뜻을 세워서 자기가 다니던 하버드 대학을 자퇴한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세웠고 역사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 돈 버는 거에 있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제일이 아닐까요? 그랬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마이크로소프트 또 CEO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선사업에 힘을 기울여서 기부왕의 명성도 얻었지만 그 사건들에는 그 자신의 그 외도가 결부된 것으로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결국 부인과 이혼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행복한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가 20세에 회사를 세운 뜻은 명백했지만 인간적으로 끝까지 좋은 뜻을 지켰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CEO 제프 베조스가
최고 갑부로 꼽혔습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양자역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종일 걸린 문제를 친구들이 척척 풀어내는 것을 보고 물리학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공학에 매진했는데 그때로부터 성공 가도를 걸어서 2018년에는 세계 제1의 부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도 외도 문제로 이혼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야기거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베조스보다는 베조스의 사업과 돈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는 30세에 뜻을 세워서 아마존을 창업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체적으로 그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따져보면 예배 시간 딱 따져보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현재 세계 제1의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이미 3번의 이혼을 했고 그 외에는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외도를 주로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들의 삶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외도 이야기만 하는 건 좀 편중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을 비웃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를 향한 그들의 뜻이 담대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평생 한 인간의 뜻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이 너무 엄청나서 제가 그들을 비난하면 목사님 그런 말할 주제가 됩니까?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의 성공이 너무 엄청나서 감히 비난까지는 하기 어렵지만 보통 사람의 뜻이라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 말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매우 달라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소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소년이라는 말은 1장 4절에 나오고 있고요. 또 본문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손에 꼽히는 청소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학문을 주고 싶었다는 말은 꼭 기억할 말입니다. 그것이 청소년기의 특성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자들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자녀들에게 주신 뜻과 그들의 총명을 우리는 기대하여야 합니다. 또 이 나이에 다니엘은 이미 역사를 꿰뚫어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천재적인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서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묵시라는 것은 역사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깨달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믿음과 학문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역사 가운데 매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뜻을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저도 제 뜻이 무엇인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뜻을 세웁시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뜻, 그 안에는 학문의 뜻도 있었겠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8절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결심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 고기와 술이 이방신 제사와 결부되는 것을 통찰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기와 술을 삼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럼 좋은 음식은 바벨론이 식민지에서 데려온 천재 소년들에게 베푼 호의였거든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세우고 그들의 호의를, 그 제국의 호의를 본체 만체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제국이 약속 소년들에게 까인 것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바벨론 왕의 진미를 배설물처럼 여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더니 본문 21절은, 오늘 본문 21절은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왜 있는가 하면 고레스 왕 원년은 지금 시작한 이날로도 굉장히 먼 때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오랜 뒤고요, 연도로 치면 주전 539년입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은 539년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소년들을 뽑아온 것이 605년이니까 무려 66년 후입니다. 이거 굉장히 먼 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은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벨론 이방신의 고기와 술을 물리친 내 소년이 채식으로 살았어도 그 외모는 싱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는 바벨론에서 최고였고 아무런 해가 없이 그들을 장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장 21절을 지나서 저 뒤에 6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6장 28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넘어서 이 바벨론이 엄청나게 제국의 위세를 부렸는데 바벨론 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까지 다니엘은 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해설자들은 저자의 기록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니엘은 매우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지혜롭게 자기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간 것이 아니라 뜻을 딱 세우고는 매우 당당하게 자기의 시대를, 그 자기를 그렇게 엄청나게 압박하는 그런 그 제국의 제왕들 다 죽고 나서도 살아남아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평생의 뜻을 지킨 다니엘, 그렇게 정하였던 것입니다. 소년 때 뜻을 세웠는데 장수한 5년까지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거 잘 적었다가 잘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정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장 8절에 나와있죠. 나를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바벨론 고위층은 술과 고기를 권장했지만 다니엘이 택한 것은 채식이었습니다. 12절과 16절에 채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채식주의자가 되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 다니엘의 시대, 그 다니엘의 처지에서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방법, 꼭 해야 되는 방법은 채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을 세우고 지키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주시고 또 책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더 다니엘에게는 미래를 꿰뚫어 아는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17절. 여러분, 저는 이 묵시라는 말을 따라서 신비주의자들이 되자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다니엘서가 씌어지던 그때에는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본문을 훨씬 더 신비주의적으로 읽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계의 모든 것을 학문으로 다 깨달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걸맞은 지혜로 세계를 판단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소년 또 청년들이 만나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하곤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깝게는 음악도 동원하고 또 영상도 동원하고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과 함께 정치에 대하여 경제에 대하여 배우고 사회에 대하여 알고 또 신학과 과학이 서로 간에 번역을 해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환상과 꿈은 사실 다니엘 시대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제 한 열흘 후면 우리 의현이, 서진이, 인혁이가 수능 시험을 볼 겁니다. 이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자녀들의 대학만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지 그 특성대로 격려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그런 중에 우리의 우려도 말합니다. 저는 생각에 청소년들 톡에다가 매일 기도를 바꿔서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바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런 것도 말을 하면서 함께 걱정해야 할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세계가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오늘날 묵시의 대세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묵시의 대세는 기후 종말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우리에게 사실 제일 무거운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 그 COP27이라고 제27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지 곧 열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열립니다. 저는 지난 10월부터 환경운동을 하는 그린피스의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영과 정신 속에 세계를 담아냈습니다. 세계를 그렇게 그의 영 속에, 그의 정신 속에 담아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세운 뜻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더럽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학문과 책에 대한 이해력과 영혼의 지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을 얻어야 하고요. 우리도 얻어야 합니다. 다니엘 그 시대의 희망은 몇 안 되는 이 젊은이들에게 걸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대에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침탈을 받고 갈피를 못 잡는 민족이 미래는 젊은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시대가 장로의 시대가 아니라 소년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정황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 바벨론에 있다가 다시 또 페르시아에 이렇게 가게 된 것을 보이거든요. 그냥 외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런 평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이죠. 그가 평생의 뜻을 가졌다는 것은 그 외국 강대국 그 나라에 가서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견뎌내었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왕보다도 거기 있는 제왕들보다도 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이 노력하지만 또 교회 자녀들이 그 새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소년들과 미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년들과 미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며 세계의 미래는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교회의 미래는 또 무엇일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의 장을 열어낼 수 있을까? 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미래를 들어가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뜻을 평생을 지킨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걸 지켜야겠구나. 우리가 당장 보기에 매우 연약해 보이고 별로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그걸 보일 수 있지만 이거 교회의 미래를 들어가는 핵심이고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온 세계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막 큰 이야기 가지고 꽉 또 쥐어 짜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이야기를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행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오늘과 이 미래의 뜻을 세우는데 행복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이번 주간에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뜻과 함께 하나님 주신 행복으로 이 일을 진전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들어서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올해에서 어느 날 잠자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게 굉장히 행복하구나. 우리 목사님 맨날 잠만 자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요즘 잠자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자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잠자는 것이 엄청 행복하구나. 아무런 다른 사람의 사람만 아니라 아무런 방해 없이 나의 모든 의무를 내려놓고 그리고 숨을 가볍게 해서 손과 코와 발이 따뜻한 그런 잠의 포근함에 빠져드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때마다 오늘도 행복해야지 그런 마음 이렇게 행복에 대한 묵상을 잠만 자면 그거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담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잠의 행복이 일상으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피아노 연습하는 것이 행복하고요. 오늘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신호등을 보고 서 있다가 갑자기 문득 행복한 것을 느끼고 또 골치 아플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연구를 해서 집중하는 그것도 행복으로 느끼고 그러니까 막 힘들어질 때 행복하잖아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었습니다. 또 타인과의 대화에서도 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또 느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갑자기 제가 만사가 행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철학적인 논의를 하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끝까지 철학적인 논의를 하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에 내놓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생활 세계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왜 철학자들 입만 벌리면 다 계열도 다른데 생활 세계 현상학, 생활 세계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을까 그런 거 사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 현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생활 세계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을 때 저는 그것이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의 발버둥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막 정밀하게 해가지고 모든 걸 물리치고 그 여러 가지 그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끌어내고 그러면서 아주 정말 생각이 그렇게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찾아서 정말 막 신경을 곤두세워서 가는 것이 철학인데, 그렇게 곤두세워서 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뭘 하는 것인지 물어봤을 때 마지막에 가서 도달하는 자리가 이게 아니구나, 생활 세계로 가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 철학의 끝에서 생활 세계 철학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생활 세계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이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나이가 드는 만큼 더 행복을 찾거나 혹은 더 행복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잠언에서 그 흰머리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데, 흰머리 어른들에게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듣겠지만 흰머리 어른들로부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년이라고 좀 때로는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저는 갈수록 행복의 항목을 더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제가 우리 시대에 전할 수 있는 묵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잠은 행복합니까? 당신의 식사 시간은 행복합니까? 힘든 일이 많은 당신의 근무 시간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무의미한 것이 너무나 많은 나의 초라한 활동 중에도 행복을 느낍니까? 박탈감과 분노도 일어나는 당신의 생활 세계는 행복을 향하고 있습니까? 더 어렵기가 십상인 미래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슴 철렁하게 주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통찰합니까? 그런 행복의 통찰이 있으면 우리는 뜻을 세울 수도 있고 뜻을 지킬 수도 있고 뜻을 물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막연한 기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와 경건으로 지탱해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 그 다니엘서를 꼼꼼히 읽는 중에 다니엘서 말씀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다니엘서 설교를 거의 별로 하지 않았는데 좀 더 기회를 얻는 대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꼼꼼히 읽는 중에 어떤 그 계시의 직관처럼 그 다니엘서를 확 깨닫는 그만큼 또 행복이라는 것이 저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시의 직관처럼 그렇게 다니엘서의 깨달음과 행복이 함께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읽으십시오. 지난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니엘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건 너무 막 이렇게 컴컴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으로 다니엘서 앞에서는 늘 두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응답이 행복한 마음을 가르치면서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물론 그러면서 대설서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되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둡거나 묵직한 묵시가 아니라 경쾌하고 행복한 묵시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나의 생활 세계를 정말로 행복한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행복의 묵시, 기도, 평생의 뜻 이런 것을 새기면서 여러분의 생활 세계가 행복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21세기의 묵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고 뜻을 세웠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또 영혼의 지식을 주신 것을 저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무조건 닮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하여서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지혜로 묵시 가득하게 가지고 힘차게 이 땅 세계를 또 밟아가는 그 가운데 행복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스러워하고 참 난감해하는 때가 많았지만, 오늘 이 다니엘의 묵시를 보면서, 다니엘의 뜻을 보면서 우리 이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신발을 얻어서 자녀들에게 다가가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과 무엇인가 나누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그런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거나 혹은 또 차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엄청난 뜻을 세웠다고 자랑하는 그 많은 것들보다도 이 다니엘이 세워낸 이 훌륭한 뜻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주님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21세기를 우리가 힘차게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시대를 이렇게 감당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 가운데 들어오시고, 저희가 기도가 막히고 또 기도할 때 잡념이 들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며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으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예본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지체들, 또한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